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기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에서 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찾아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적이 앞에서 선한 정도를 전도하였느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행하여 선한 정도로 전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구약이 이르면 하나님께 나타나심을 보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명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로 부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의 이름은 그 도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 찬송 중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했던 이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그 아하시아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보낸 신하들에게 이렇게 너희 왕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이 그 사람은 엘리야다 이래야 돼. 왜? 모습만 보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원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수 활동을 하는 분들 보면 자기 본명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너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이것들을 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 위로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만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돈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많으나 돈 가지고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돈도 그렇게 자기가 원한 만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저 주변에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잖아요. 돈으로 해결, 내가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돈. 오래전에 저 대전에 문병을 갔는데요. 문병을 갔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사는 분의 삼손이 된다 해가지고 그분을 좀 운동해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서 얘들아 내 병을 고쳐.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병을 고쳐. 그분 병 못 고쳤어요. 돈을 아무리 줘도 돈으로 안 되죠.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3시간 걸려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자고. 아무리 부탁이 돼요. 나중에 부르면 하면서 와요. 아무리. 결국 그렇게 부탁하다가 하지 못하고 올라갔는데요. 돈이 많다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땅을 사서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무작정 그냥 돈이 좀 더 있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강원도에 살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잘 아는 어떤 분을 그러더라.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서울 상대를 나와가지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누굴 좀 개발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 덕만 치고 사기치는데 무리만 씁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정말 사회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머리 가지고 꼭 다른 사람을 퉁치고 사는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돈이 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좀 그렇게 생긴다 하면 무엇부터 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를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팍 씌워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올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데 결국 믿음도 저버리고 멸망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 돈을 좋아했던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이방 왕이 주는 돈을 얼마나 즐겨 받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꾀를 내어주기도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요, 자기 민족에게 죽는 선지자는 발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이가 금지했다. 사람에게 책망 드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발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얼마쯤 있어야 만족하다면 청함이 없어요. 자기 것에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밀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보다. 사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많이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원하는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하겠죠. 사람의 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각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지만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보다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돈의 애착을 갖다가 보니까요, 이 돈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니 몇 가지, 한 10가지 아니고 1만하게, 이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을 미혹해 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에 애착을 하는 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싸우고 지켜야 한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뭘 싸움을 피하라고 했지 싸우고 지켜야 한다는 얘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은 싸워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분석하고 연구한 분들의 모습을,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 몸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체온이 일정 체온 유지가 됩니다.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세균들이, 병균들이 어떻게 하든지 몸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약 가장 두려워하는 암도 약이 투입되게 되면요, 그 약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종으로 변이를 하고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까지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몸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요, 모든 동물들은 한 가지만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다른 걸로 변종시켜가지고 특별하게 입맛에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먹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냥 먹어도 말이 없어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독성이 생긴대요. 그 독성을 산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산성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중화가 된대요. 중화가 되고 이게 배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생기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아니면 다른 걸 이걸 뭘 버려도요. 어느 정도가 될 때는 쉽게 가져가고 막 처리가 되는데 너무 많으면 그냥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이 우리 몸에 쌓이는데 이게 결국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게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산성이 피를 통해서 뇌나 심장에 들어가면 축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를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가장 안전한 곳에 복부나 기부나 이런 곳에 저장을 한대요. 생명과 전혀 시작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근데 이렇게 이 독성이 쌓이게 되면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물을. 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게 되면 이 중화시켜서 이 물을 흡수하는 이것이 점점 몸에 더 쌓이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 왜? 이 독성 산성이 너무 많이 쌓인 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중화를 시키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야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자기와도 싸우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미 좋은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나는 이런 시간에 또 먹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목련 현장에 가지 않았다가 얼마나 그냥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사람에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힘을 써야 된다고. 그 힘 쓰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힘을 쓰기 위해서는 단백질,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라고 했고 정말 고기를 먹어야 될까 하는 일인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어떤 걸까요? 코끼리라고 말해요. 코끼리.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동물 중에서 코끼리, 소, 말, 노새, 낙타, 물소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동물들은 거의 먹는 것은 식물만 먹고 있대요. 고릴라는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닮았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전자가 98%가 사람과 똑같이 닮았대요. 98%. 그런데 고릴라의 몸이 사람보다 약 3배나 크답니다. 3배나 큰데 고릴라의 힘이 얼마나 세느냐? 사람의 30배가 넘는데 고릴라는 한 손으로 100kg가 되는 사람을 들어서 던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릴라가 먹는 식물은 과일과 채소, 우리는 힘쓰기 위해서 뭐예요? 고기를 먹어야 한다. 소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풀만 먹는데 사람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런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우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 가끔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섬기고 살면 믿음이 지켜진다?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노력과 투자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기 전에는 믿음의 서력으로 절대 안 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제가 절기 때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 성경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해도 정확하게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과 똑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건강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먹는 것도 되게 구별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식하도록 소화기관의 모든 걸 기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만들어 먹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굴 취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람이 사는 동안 건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마지막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된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자는 자들, 무덤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허물이 없다. 지나가면서 그때는 내가 그쪽으로 안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다 이게 없는데 그 자리만 안 갔어도 안 돼. 그 사람만 안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가는 후회를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책망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100년을 건강하게 산다 합시다. 정말 100살까지 살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는 지금 없어요. 우리 교인 부모님 중에는 101살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100살 되면 분이 없어요. 그러면 10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합시다. 100년까지 살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100년 아니 150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뭐 소망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100년을 살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 끝나는 것이 내일 아침 한 달 후에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어시었다가 다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그게 불안이 줄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우리를 불안했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불쌍하고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빈손으로 왔다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북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의 집을 다른 분과 함께 갔는데요, 그 집에 카메라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일단 좀 저축을 하려 통장에 넣으려고 하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그걸 통장에 넣게 되면 30년 동안 자기가 국가에서 받았던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통이 나게 되면 30년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몽땅 다 내게 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자기 딸아이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그 돈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세금 때문에 안 돼요. 돈을 갖고 있는데요, 넣을 곳이 없어요. 넣을 곳이 없어요. 그냥 돈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사람 나 직접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돈을 많이 가졌는데요, 걱정합니다. 정부에서 통장 내역, 지금까지 자기가 쓴 것도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이 부분이 통장 내역을 조사할까봐 조사하면 어떡해요. 저희한테도 돈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조사해요. 아니, 돈 가지고 그냥 있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돈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먹는 것.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뭘 먹고 사냐?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야곱을 찾아왔어요. 나는 너에게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온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이 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처럼 해. 그러니까 야곱이 잘됐다. 뭘 했답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아주 먹고 있는 게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요, 이 목구멍을 못 채워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가까운 안양 지하상가, 그리고 고속터미널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옷장사 얼마나 많은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손님을 만나러 미국에서 오신 분이 저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고속터미널 8번 출구로 나오는데요, 들어갔다가 8번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20분 동안 헤맸어요. 주변에 꼭 옷장사가 늘고 있는데 자기들 장사하더라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해요. 옷 사러 온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보면 참 이게 저분이
이걸 거둬가지고 앞으로 한겨울을 지나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왜? 너무 많은 것을 거둔 게 아니고 너무 적은 것을 거둔 것 같아가지고. 김장을 하긴 그러잖아요. 참 여유가 많으면요, 오래도 먹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조금 해가지고, 뭐, 5시고 이래도 3포기만 담았다. 그 며칠 먹겠어요. 앞으로 못 먹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죠. 지금 가진 것에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것을 더 가진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먹고 내가 배부를 수가 있다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는 참 세상에 응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팔기도 아닙니다. 통장도 안 들었어요. 그냥 카드 한 장 딱 손에 들고 이거 없어요. 그냥 요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적신을 알몸 그대로 알몸. 저와 여러분 오늘 다 아름다운 옷을 또 외투를 따뜻한 옷을 입었지만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걸지 않고 적신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처럼,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칼 때로 빈손으로 칼. 이것을 불교 용어로 공수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자기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너 하나님의 사랑 어떤 그대로 빈손으로 간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너 손가락을 다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옆에 있는 사람 너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랑아. 디모데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가고 오늘과 경험과 믿음과 사랑과 원문을 쫓으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까지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것들, 너 하나님의 사랑.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먼저 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살아야 되는데요. 디모데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사람은 건강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100살을 살고 100년을 사는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직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살아난 싸움을 싸고 영생을 취하며 영원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